기초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딸딸딸딸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외워서 기본적인 패턴들을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자, 누군가를 알려면 그 당사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당사자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본인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본인의 설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이런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저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알아서. 아직까지 저걸로 어떻게 해요? 예. 보시면은 국적이 나오죠. 글씨 보여요? 네, 국적이 유대, 그 다음에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성장지는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PPT 있나요? 저기 성경 구절. 예, 그럼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 예. 글씨 보입니까? 저거 글씨? 위에 거? 자, 읽을게요. 그럼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저 글씨는 저한테 안 보여요. 이건 화면이 크죠? 이거 저거를 출력해서 날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찾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른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무슨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태어나신 곳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몰라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메시아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찾으셔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언제부터 존재하셨다고요? 상고의 영원에. 그러니까 태어난 시점 2000년 전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이 미가서 이 5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보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 교재 내용을 보고서 아까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윗부분에 교회 활동, 밑에 부분에 봉사 활동, 그다음에 왼쪽이 신체 활동, 오른쪽이 이제 신체 활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오른쪽은 신체 활동이 아니라 이 정서적인 활동,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네 가지. 저는 저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육신의 성장,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가며 정서적인 성장,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거, 영성의 성장,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거, 이거 사회성이죠. 이 사회성의 성장,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기 이제 이 목사님이 교재를 만들면서 좀 다른 걸 참조를 했는데,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저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혹시 기억하실 때,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요,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신체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신체 생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한쪽 키가 자라는 게 신체적인 것이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는 것은 영성의 측면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는 사회성의 측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성장, 정서의 성장, 영성의 성장, 사회성의 성장. 그래서 제가 아기들 돌잔치나 어린아기들 축복기도 해줄 때 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가 몸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아이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영성이 깊은 아이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아이. 여러분, 사회성이 모자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혼자 모난 송곳처럼 자꾸 이렇게 찔러대는 역할을 하죠. 관계가 깨지고 어수선해져.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회성이 잘 자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3월입니다.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 이거 복사 좀 해서 가져오라니까, 저 교재. 자, 마태복음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는 고나여. 이 고나여는 뭐죠? 피곤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데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세요. 조금 전에는 배고프시죠? 여러분, 하나님 배고픔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안 느끼시죠? 근데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피곤함을 또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향에서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주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이죠.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왜 배고프셔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피곤하세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왜 주무셔요? 간단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묘사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눈물은 물체적인 겁니다. 영은 물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뭘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시 영으로 오셨나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생선 그거 가져와봐. 드셔보시죠. 왜 드시는 역할을 내느냐? 영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언급되고 있는 네 가지 항목, 예수님이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잠을 자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네 가지 항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말씀인데,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졸리시다, 피곤하시다, 주무신다, 그 다음에 눈물 흘리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교재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체율하지로 되어 있는데, 저건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개정판은 동정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차원에서 인간하고 같아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사람됨, 참 사람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 굶주린 예수님 보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리래요.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천하의 영광 좋은 거 다 보여주더니 이거 다 내 거거든,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죠. 기록하실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기록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기세요. 우리들은 이제 시험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시험에 지면은 이제 손해를 보는 거고, 시험에 이기면은 이거는 좋은 계기, 축복의 찬스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하고 동일한 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혀 다른 점이 뭐죠?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신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 근데 죄가 없으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하고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본문 어디 있어요? 성경 구절? 이 목사님. 내가 아까 전화할 때 성경 구절 좀 다 찾아서 밑에 띄우라고 그랬잖아. 성경 찾을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없는 건 찾아서 읽을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나랑 아버지랑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부분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다, 참 사람이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의 대표 제자들이죠. 배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요거 잘못돼 있고요. 33절로 바꾸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제자들 말고 이제는 이방인의 대표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인데 나중에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네 손가락 내 손에다 대봐, 네 손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다 대봐.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아까 앞부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한번 따라 보세요. 예수님의 신인 양성.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커다란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뭐 동방 종교이건 카톨릭이건 개신교이건 구분할 것 없이 다 받아들이는 네 가지의 공회가 있습니다. 1차가 325년 니케아 공회고, 2차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이고, 그 다음에 3차가 431년 에베소 회의고, 그 다음에 4차가 452년 칼케돈 회의고. 제가 연도가 아주 정확하게 암기가 되는 편인데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거대한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 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논쟁이 붙어요.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폴로나리우스 같은 사람,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 맞다. 예수님은 참 사람 맞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지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신인 양성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인 양성.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제가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던 내용 이제 기억을 잘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 양태로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신성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암송시킨 내용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이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사실은 같은 의미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